37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되니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듣는 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잘 들읍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잘 들읍시다. 잘 들읍시다. 네. 47절에 보면은요,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48절에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요, 큰 물, 홍수가 나도 탕류가 나도 든든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49절에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탕류, 홍수, 큰 물 나면은 무너짐이 심합니다. 무너짐이 심합니다. 네.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얘기하겠습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라고. 무너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을 잘 지어놨는데. 그런데 무너짐이 심합니다. 안타깝게도 가끔씩 옵니다. 절대 든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너짐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든든하진 않아도 간신히 안 무너지고 사는 것 같은데 무너짐이 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될 것인가? 첫 번째 생각을 할 것이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의 포인트는,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는 행하는 것에 포인트를 더 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듣고 알잖아요. 네, 많이 듣고 아니까. 그런데 차츰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같은 얘기를 했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대편은. 그 얘기 분명히 했는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아라. 차마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냥 귀 닫아버려요. 좀 솔직한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31절에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는, 잠언에 나오는 그 대비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그 반대편이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비밀인데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알려드릴게요. 잠언에 미련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미련한, 교만한 사람인데, 이 교만한 사람은 듣는 귀가 없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 무슨 얘기가 있어도 귀가 들리는 사람. 그래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보면은 23절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잘 들은 사람.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든든히 선 사람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요, 아예 처음부터
전혀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경우 많아요. 뭐 예배 때도 다들 이렇게 듣는 모습이긴 하지만 전혀 안 들리는 때도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데요. 저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어떤 때는 좀 내가 굉장히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는 옆에서 식구들이 막 뭐라 했는데 하나도 안 들리는 때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대답도 했대요. 근데 안 들려. 20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쁨으로 받았는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손해, 말씀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있었다, 불편한 일이 생긴다 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듣기는 듣고 좋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면 바로 자빠집니다. 22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대부분이 여기 걸리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축복된 삶을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고, 세상에 염려가 생겼다는 것은 그때 당시 표현을 하면 가진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좀 거둘 게 많아 내가. 세상에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돈의 유혹은 많을수록 커집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귀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 들으면, 잘 듣고 행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예화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R equal VD. 그래가지고 R은 realization, 현실화. V는 vivid, 아주 선명한 거. 그다음에 D는 dream. 해가지고 이게 이지성 씨의 꿈꾸는 다락방에 2007년인가 나와가지고 1년을 서점에서 묵혀있다가 그 해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이 데이트를 치면서 그 다음에 이 책이 100 몇십만 부가 팔려가지고, 제가 알기로 200만 부는 확실히 넘었어요. 300만 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인세만 얼마냐. 자, 그런데 이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vivid dream, 아주 세세하게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세한 꿈을 위해서 우리 아까 2018년 나의 선포 제목처럼 적어놓기도 하고 매일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머리로 그 그림을 그려요. 이 얘기를 거기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쭉 보면서 2007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87년에 들은 설교하고 같은 20년 조윤기 목사님의 믿음에 대한 설교 때 제가 비슷한 걸 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세세하게 꿈을 꿔요. 키는 몇 센치, 눈 사이즈 얼마,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어깨 넓이는 어떻고, 여자들 같으면은 머리 스타일 어떻고, 세세하게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선포를 하래요. 적어 놓으래요.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걸 머리로 꿈을 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무슨 좀 사기꾼?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워낙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가 캐치가 돼가지고 감동 깊게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달에 저희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그 설교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하시더라고요.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딱 앉아가지고 저 지난달에 그 목사님 설교하신 건데 그걸 저렇게 또 하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남의 거 설교 베끼면 절대 안 되겠다. 못해도 지 설교하는 게 맞다. 참 귀한 가르침을 주신 집사님. 아무튼
굉장히 세세하게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되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긴 이지성 씨는 vivid dream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은 제가 이제 87년에 들었던 설교는 구체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그림의 수준이 있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것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아이콜 VD를 써는 걸 보니까 아내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희 희상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책 막 히트 쳐가지고 그때구나. 그분이 이지성 씨 팬이었구나. 막 이제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루는 게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그것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꿈만 막 이렇게 그어놓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비비디 드림 구체적인 믿음을 이루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형상 닮아 성장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자기 이루고 싶은 꿈만 잘 세워놓고 그걸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사고치고. 제가 그래도 간만에 요거 이제 그 구체적인 믿음 생각하면서 맞아, 옛날 같으면 나도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우리 교회 예배당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대상은 이렇게 되고 좌석은 이렇게 되고 성가대는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찬양팀은 어떻게 쓰고 구체적이라고 그랬지. 그럼 기타는 어디 있지? 팬더가 어쩌고 해가면서 앰프는 어디 거.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해서 이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60만 명. 그건 너무 크다고 치고 10,000명이 되고 1000명이 됐어요. 작게는 100명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내 귀가 커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잠언의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잠언의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교만한 자. 그래가지고 귀가 막혀버려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 귀 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교회 다니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귀가 이렇게 훅 커졌는데 조금 나이 먹고 결혼하고 애 키우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접하고 설교도 여기저기 듣다 보니까 귀가 닫혀요. 아니면 자기가 듣던 그것만 딱 열고 있고 나머지는 듣질 않아요. 아직 자기 생긴 꼴은 형편없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약간 좀 이뤘다고 해서 귀가 확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비디 드림을 이룬 사람은 그나마 뭐라도 이루고라도 닫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도 안 하고 귀까지 닫아버려요. 점점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만 밑줄 딱 그어놓고 내 거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데 귀가 닫히기 시작하면 그건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이 닫히는 것입니다. 귀가 뻣뻣해가지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굉장히 유명한 표현을 썼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확성기로 막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고생하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은혜 떠난 사람은 아니고, 굉장히 힘든 때 그래도 은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그때 굉장히 옆 사람이 보기가 좋아요. 뭐 우리가 누구 판단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 참 좋아. 얼굴에 은혜가 그래도 흘러. 뭐 힘든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잔잔한 파도 같은 때가 있거든요. 힘들긴 하는데 이제 죽을 것 같지 않은 그때가 와요. 그런데 문제는 메가폰 끝나고 나니까 귀가 딱 막히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메가폰 끝나면 더 넓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강력하게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면 더 넓게 들으면서 더 크게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큰 소리 안 들리면 막아버리자! 안 듣고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귀가 둔해지지 않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에,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속삭임에 다 귀를 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느새 귀가 둔해져 버린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귀가 열려 있으세요. 손이 빠르세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니까 듣고 행함이 들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듣고 행하세요. 그렇죠? 손 써주세요. 들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쩌면은 귀 닫아버려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점점 순한 얘기, 듣던 얘기에만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나머지는 들을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모습이 되는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한테 아부하는 소리만 듣고 싶어 합니다. 여기 안 목사님 빼고 장모님도 이제 연세로죠. 그거는 그래도 교회 어른들이 이렇게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요 딱 애들 보듯 해줘야 돼요. 교회니까. 그냥 좋은 얘기만 해요. 립 서비스. 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별종의 사람이 아니라 나름 은혜도 받았고 교회에서 헌신했으니까 그 위치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어느 순간 귀를 딱 닫는 날이 온 거예요. 뭐 목사님이 바뀌었다든가 뭐 좀 시험에 들었다든가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교도 안 들려요. 오늘은 목사님 좀 잘했네. 오늘은 좀 뭔 일이 있나? 저런 설교는 앞으로 못하게 해야겠네. 이러고 있는 거죠. 주변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신호를 주시는데도 맨 처음엔 분명히 뜨끔뜨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마비된 양심, 막힌 귀가 돼버려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 섬세한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VVD 드림이라고 아니면은 구체적인 믿음이라고 그런 용어를 굳이 안 써도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을 때는 알 수 있어요. 갑자기 걱정이 다 없어지는 경험이 있어요. 지금 해결되는 일이 없는데도 내 인생이 그렇게 그거 아니구나. 나 귀하게 쓰임받을 거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 거야. 이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구태여 그거 안 하겠다고 맨날 귀는 닫아버리고 부정적이고 저질스러운 생각에만 귀가 열리고 그런 것만 보고 있으면서 자꾸 자기를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는 없다, 나에게 미래는 없다, 내 귀는 닫혔다, 나의 귀는 저기 세상에만 열렸다, 자극에만 열렸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고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저한테 꿈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듣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귀가 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